아멘. 우리 34장 1절 앞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하였다가 그들의 장군들이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인물이 아니냐,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마치 미친 자처럼 행동하고 성문에 자기의 등을 그적거려서 살아난 상황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4절 6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자신이 미친 채를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모를 그렇게 이루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급박한 위기였는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거의 두 번째 정도 위기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가 제일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할 때가 아마 1순위로 치면 1순위일 것이고 2순위가 이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이렇게 죽이고자 했을 때 그때, 세 번째 정도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리 대했던 때, 그런데 정말 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5절 말씀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였고, 저희가 주를 앙망하였고 복수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 어떤 누구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였고 광채를 입었으니, 저희가 앞선 다윗의 앞선 이들도 경건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었다. 과거에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건져내셨다. 아브라함도 건져내셨다. 사라 빼앗기지 아니하고 구해내셨다. 하나님을 바랬던 이들은 다 구원을 입었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맛봐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라. 1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만 받아야 되느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그 고난이 선한 것을 목적한 것이 분명하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가라. keep go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계속해서 행해라. 물러서지 말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혹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경우가 혹 있을지라도 그런 경우는 없지요.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경우는 없는데 혹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10절 말씀 하반절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 때 어느 하나만 좋으면 그거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기만 하는데 돈이 없어요. 오래 살기만 하는데 아파. 오래 사는데 치매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않아. 이래도 안 됩니다. 이 삶을 구성하는 여러 면들이 참 어려운 일인데 뭐 이런 예를 듣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가 먼저 떠났다. 일생 동안 괴로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면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랍니다. 누가? 다윗이. 그러면서 혹 이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가르쳐주마. 이런 길을. 뭘 원하는 사람이? 12절 말씀에 11절 너희 소자들아 뭐냐면 자녀들아 이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children 어린아이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 있느냐?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속이는 말에서 금할지어다. 사실은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마치 상대를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가난을 팔아서 표를 구하는 자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나는 뭐 흙수저였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 내 입술을 거짓말로부터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쌈박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가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생명을 사모하고 우리 뭐 생명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기를 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쁜 거 아닙니다. 장수하면서 복받기를 받는 사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혀를 잘 지키고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해라. 다윗이 이런 가운데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채에다가 다윗이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 가서 넘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골리앗을 가서 쳐서 죽이게 된 거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의 어떤 표현이냐? 자기의 말을 삼가고 그리고 악을 피하고 평강을 추구했던 다윗의 삶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하면서 행하던 가운데 그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원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자기 생명이 끝장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자녀들아 앞으로는 어떻게 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골리앗 같은 이게 있는데 거기 나서다가는 지금 이렇게 나처럼 죽을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나서려고 하지 마.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 네가 굳이 막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다윗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라. 그러다가 그 추구하는 길에 골리앗과 맞선다면 맞서라. 나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죽음에 직면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다윗이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죽게 되면 예전에 골리앗 죽였다가 도망갔다가 그냥 죽었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내셨다. 그러니 자녀들이여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인간은 뭘 확인하게 됩니까? 신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지요. 그냥 너무 나서지 마. 그런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결단할 때 체험케 하시지 그냥 흘러흘러 해가지고서 흐리멍텅해가지고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불가하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시지. 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 그렇게. 다윗은 이것을 행하다가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영혼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나 같은 경우를 보니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미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crushed in spirit 이게 되십니다. 영혼에 있어서 뭉개진 겁니다. 그냥 묵사발이 된 겁니다. 영혼에 in spirit, 스피릿에 있어서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왜? 내가 의를 추구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한 것을 하다가 앞에 혀를 금하고 악을 버리고 화평을 추구하다가 골리앗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심령이 크러시드 됐다. 완전히 뭉개졌지만 그러한 이들을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악인은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죠. 왜? 선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도다. 이 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악인이 어떻게 되는 것은 관계하지 말고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래요. 그거는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인은 그냥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왜 그냥 종들을 구원하냐, 영혼을 구속하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주석들을 살펴볼 때 영혼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적 구성 요소이다. 그렇죠. 육은 뭐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를 구성할 때 영과 육이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영이야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영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잠시 육을 입고 있는 건데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본질적인 것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 그 체험,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그분의 종들, 그분의 종들일 때, 하나님의 서번트일 때. 누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이 방식, 입을 삼가고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의 영혼을 구해내신다. 와, 과연 그러하신 분이지라고 하는 그 기쁨과 환희에 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본질적인 기쁨이 뭐냐? 이런 식으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일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하나님께 이런 방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간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스큐즈미, 죄송해요. 이런 사람은 가슴에 뭘 안고 갑니까? 이런 것을 안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일생 동안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정죄함이 없어요.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게. 다윗은 일생 동안 그때 외에는, 밧세바 사건 외에는 일생 동안 하나님 옆에,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옆에 범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이 없는 사람의 심령은 정죄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이런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정죄함도 없고 그 죄로 말미암는 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죄로 인한 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또 주시는가 보구나, 이 어려움을 라고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 이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벌이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조금 맴매하시는 거 아니야? 일생 동안 이런 게 없이, 정죄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냐. 참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하지요. 여호와를 구해라. 여호와를 구하는 방식은 뭐냐?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평강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식이다. 그 방식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저희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회사가 아닌 교회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면접에서 떨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사장님과 함께 술과 담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을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승진에 있어서 불리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도할 때도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두신 800만 성도,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 끝에 있는 생명과 그 영생이라 일컬어지는 그 영광을 앉게 하실 것인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